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서 사로잡히게 되고 의심과 의혹이라고 하는 성에 갇혀서 끊임없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 꼬냥을 모아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을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 교회력으로 종려주일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접을 하고 환영해야 할 텐데 왜 인간들은 그를 멸시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견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해야 됐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은 한순간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저들이 가나안 길을 향해 나갈 때 바다가 가로막을 때 바다를 육지같이 열어서 그곳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저들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어 냄새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눈먼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분을 박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편견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가냘프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 모습이 어떻게 멸시하냐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면서도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의 안방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장할 때 모세처럼 왕궁에 성장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비단 옷을 입고 자라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 안에서 평생을 아버지를 도와 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출신 신분이 너무 비천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메시아냐는 얘기예요. 필립이 나다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필립은 나다나는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고우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다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되었다. 이 표현은요, 해석해 보면 문둥병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볼 때 얼마나 인자하고 온화하고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메시아의 모습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치 문둥병자가 얼굴이 이그러지고 손발 마디가 끊겨나가고 코가 이질러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백성들은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침을 뱉습니다. 돌로 몰아내고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인간의 불신앙이 우리의 편견이 예수님을 멸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평생 고난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비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그 후에 오시게 되어지고 이 탄생부터 고난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편히 쉴 만한 방 한 칸이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첫째는 뭐냐면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4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주님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는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호산나 호산나 영접했습니다마는
그가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아우성을 칩니다.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슬프셨어요. 제들 가운데에 신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슬펐어요. 3년 동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셨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그것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볼 때에 그 화려한 도성,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슬픔 중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다. 오늘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합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미샤이니까 면류관을 써라.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울 때에 얼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게 되고 양손과 양발에 숨옷이 벗기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으로 찔림을 당할 때에 피가 다 쏟아지는,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찔림을 당하셨다. 그는 채찍을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 때에 곧바로 로마 병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매로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걸 태창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십자가형이 선도되면 그 죄수를 끌고 나가서 먼저 길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사정없이 채찍으로 쳐서 반죽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채찍 끝에는 여러 개 줄이 달리고 줄 끝에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려서 그걸 몸으로 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면 옷이 찢겨져 나가게 되어지고, 2번 치면 살점이 떠나가고, 3번 내면 39번의 태창으로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 형장을 향해서 끌고 갑니다. 지쳐 쓰러지면 구두발로 짓밟고 계속해서 채찍으로 또 치고 칠 때에 예수님의 몸은 채찍으로 말미암아서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등이 판이랑 같이 되었었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수욕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정말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욕, 능욕을, 권고를 당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고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증거를 보이라고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우고 채찍을 치고 주먹을 하면서 누가 했는지 알아맞혀라. 가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이 뭉개지고 인격이 말살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고난을 멸시를 받게 될 때 그 수모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주님은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절정은 십자가의 6시간 내 못 박힘이었다 하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나무에 높이 매달릴 때에 그 육중한 몸으로 인해서 이제 손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되어질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렇게 그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형벌 가운데서 무슨 칼로 친다든지 목을 매어 죽이는 그런 것보다도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고통을 가장 가는, 이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속 운명할 때까지 그런 고난을 주님께서 여기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마취제를 먹입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는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거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육체로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일이 나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로 멸망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아들아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이에요.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만은 이해할 텐데 아버지가 얼굴을 돌릴 때에 주님은 완전히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개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죗값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형 언도를 받게 될 때에는 죄의 결과로 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받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통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 4절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단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무슨 악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사형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이 있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던 재판하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가진 것을 다 해봤지만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손에 세숫대에 손을 쥐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집행관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강포를 향한 일도 없고 그 입에 거짓말한 일도 없고 어디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찌해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야 되고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해답이 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그릇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진리.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양처럼 제 각기 그릇 행하였고 하고 싶은 대로 행했고 못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지막에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얘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멸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함이에요. 이게 구원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43장을 늘 부르잖아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애 받으셨네. 2절을 보면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원인인가 그 사람 크셔라. 그래서 마지막 5절의 고백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값을 주라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입니까? 왜는 합니까? 벌레면 떡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오늘 여기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재 중에 때로는 실수해서 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저지른 죄, 알면서도 그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인해서 저지르는 죄, 이게 다 알면서 지은 죄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은 이 죄야. 그런데 주님이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상함을 통해서 이게 다 용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는 무서운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갈 수 없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통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게 하셨고 사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질병이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100만이 넘는, 120만도 훨씬 넘는 사람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죽음이 오게 되고, 오늘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여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만 두려움 속에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어지고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제약을 받는 이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아픔으로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느 순간 내게 이 죽음이 왔을 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과연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시선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돌려봅니다.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했으면서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목회자의 일을 내가 했는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한순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탕을 치며 통곡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목사구나. 나는 실패한 목사다. 하나님, 제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나 이제는 나는 늙은 목사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목사요,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삶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하늘나라를 향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첫 복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화, 부귀, 성공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구약 성경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거기 연결되는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권력도 물질도 힘도 인간의 모든 것도 다 한순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적은 전염병 하나가 이렇게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다 양가듯 그릇 행하여 갔건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 복락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두려움만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